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오늘은 46장 5절에서 7절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좋은 날도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저녁에 왔으니까 한번 앞뒤로 누가 왔는지 한번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서로 한번 인사들 그래도 나누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주시리라 믿어요. 자, 오늘도 또 나오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율법, 두 번째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지하 자원, 관광 자원 또는 뭐 땅이든지 뭘 많이 준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율법을 주었고 성막을 주었어요. 율법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의 흐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맥을 잘 잡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 오늘 이 저녁 설교와 수요 설교의 큰 설교 제목은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그 흐름, 그리고 출애굽기의 흐름, 그리고 유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성경의 맥, 성경의 흐름을 우리가 아는 것 매우 중요하죠.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설교 제목 같이 시작. 입애굽과 출애굽. 예, 여러분 출애굽은 많이 들었죠? 그럼 입애굽이 뭘까요? 요 입을 말할까요? 예? 그럼 저기 출은 뭘 말해요? 나갈 출, 입은 뭐예요? 들어가는 것. 출은 나가는 것. 입은 들어오는. 그럼 입애굽은 뭐예요? 애굽으로 들어오는 얘기예요. 애굽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뭘 해야 돼요? 애굽을 나가야 되잖아요. 이겁니다. 자, 그럼 성경의 역사는 뭐냐? 구원의 역사예요. 자, 보여줘요. 예,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예요. 자, 구원의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은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고 그 구원 역사의 중심 인물이 누구다?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알고 그 아들 이삭,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누구?
유다예요. 유다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로 요셉이 애굽에 가지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이 요셉의 가족, 쉽게 말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자,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시 창세기 46장 5절 6절 영상. 성경 펴서 빨리 읽어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6절.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우리 영상에서 6절을 보여줘 봐요. 6절. 6절 26절이 아니고 그냥 6절. 그냥 여기를 봐봐요. 자, 6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애굽으로 갔더라. 7절 끝부분에도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제 나와요. 그러면 우리 다시는 여기 46장 26절 27절. 자, 아까 영상 그거 빨리. 자, 26절 27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그다음 아까 도표 거기 숫자 보여줘 봐요. 자, 애굽에 간 입예국자가 몇 명? 66명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2 아들을 낳았잖아요. 혹시 2 아들 이름 아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4명이죠. 다시 거기 조금 이따 넘기고, 자, 다시 보여줘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66명이고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이 4명. 도합 몇 명? 70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 우리 1장 5절 출애굽기 1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으시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야곱의 허리.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몇 명이었다? 70명이에요. 그러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장. 그러니까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50장이 끝나면 요셉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그래서 요거 한 장을 딱 넘기는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갔을까요? 400년의 세월이 지나가요. 요 한 장 딱 넘기는데 400년이에요. 400년.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 애굽에 들어간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 70명이었다. 이렇게 시작돼요. 그런데 70명으로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이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겁을 먹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따 말씀드리고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요. 자, 애굽 어느 땅에서 살았다겠죠? 자, 보여줘요 한번. 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 지난주도 주일날, 오늘도 주일날 그 고센 땅이 어디 있는지 알려드렸죠. 오늘날 이집트의 나일강 삼각주, 거기가 가장 좋은 땅이에요. 우리 성경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7장 1절입니다.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고센 땅에 있다. 그다음 5절과 6절이에요. 5절 6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땅의 좋은 곳에 계속해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네, 그러니까 땅의 좋은 곳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총리의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니까 뭐 70여 명이니까 얼마든지 좋은 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날은 이집트라게요. 이집트 지역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바로 그 땅에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돼요. 그렇게 보십시다. 가장 좋은 땅에 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0명이라고 했죠. 딱 2절이 넘어갑니다. 1장 7절 출애굽기예요. 1장 7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시 왜 또 갑자기 신명기가 나와? 출애굽기 1장 7절. 자,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에 가득해요. 아까 1장 5절에서는 몇 명? 70명이었는데 한 절이 건너딴 7절에 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머물러 있는 이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브엘세바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은요, 약간은 이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비옥한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야곱의 가족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요, 굉장히 좋은, 물이 넉넉합니다.
농사짓기 좋습니다.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뭘 주겠다? 땅을 준다고 했죠. 자손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가지,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특별히 자손을 주더라도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 자손을 번성케 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끊임없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이삭한테도 이 축복 줬고 야곱한테도 이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지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발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요셉을 보낸 겁니다. 자, 성경을 구원의 역사라고 했어요. 구원의 역사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뭐 형제들이 팔고 또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속에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거기서 꿈을 꾸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왜? 그래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이 요셉이 이제 꿈 꿨는데 또 이제 애굽 왕의 꿈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 왕의 꿈을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해석한 겁니다. 해석이 된 겁니까? 앞으로 큰 풍년이 7년 될 것이고 이어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알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뭐 한일전이든 뭐 월드컵이든 어디 축구 이게 중계가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시간표를 이렇게 알리지 않고 이게 중계 방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본 겁니다. 아, 저거 제방이구나. 우리가 좀 뭐 2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3대 2로 역전을 해요. 그러면 이미 본 사람은요, 가슴 조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안 본 사람들은요,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저것도 못 넣느냐고, 저거 빼라고, 딴 사람 바꾸치기 하라고 팍 해요. 근데 본 사람은요, 너같아요.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세 골 먹어서 이겨. 예?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차이는 그 차이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광야의 길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 땅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좋은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야곱의 가족,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살기 좋은 이 고센 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00년간 약 70명이 가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가족이. 200만 명이 된. 그래서 사실은 더딜 수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이 놀래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해요. 바로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200만 명이 400년 후에 다시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큰 제목 한번 보여줘요. 큰 제목. 그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과 애굽. 저것을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이라고 해요. 이미 저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어요. 횃불이 지나가는 언약. 그러니까 새를 쪼개서 거기에서 불이 지나가게 해요. 그래서 그 횃불 언약 속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거기서 400년 있다가 다시 올 것이다. 한번 도표 보여줘 봐요. 자, 그러니까 그 앞에 방송실 다 써줬는데 어떻게 그 앞에 거 아브람 이방에서 객. 제가 저기에는 그 창세기 15장 아직 그 이름이 바뀌어지기 전이라 아브람이라고 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헷불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살다가 다시 들어올 거다. 그 다음 보여줘요. 예. 이게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430년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 출애굽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서 알려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헷불 언약으로 아브라함한테 말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나중에 언젠가 이방 땅으로 갈 것이다.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400년을 살 거야. 그래서 400년을 살고 나올 거야. 그런데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우리 40절과 42절. 예,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2절. 자,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거기 보니까 430년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거든요. 다시 우리 창세기 15장 14절로 가요. 다시 창세기 15장 14절. 자, 읽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잘 보세요. 맨 마지막 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저기 창세기 15장 얘기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될 거야. 객이 되었다가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럼 정말 큰 재물을 갖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우리 여기 출애굽기 12장 우리 35절 36절을 한번 봐요. 예, 출애굽기 35절 36절 읽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애굽 사람들의 물품,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빈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와요. 왜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다. 제가 이제 주일날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이야기, 그러나 마지막에는 내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그냥 그냥 빈몸으로 나온 것 같잖아요. 빈몸으로 안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은, 금, 근데 다 줬어요.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갖고 나온 걸 가지고 성막을 건축한 거예요. 또 그걸 갖고 나온 걸 갖고도 또 살았던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이고 내가 빈손으로 나온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손에 하나름 갖고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정확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이익을 줍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줍니다. 벌써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유다를 말했잖아요. 유다는 나귀를 어디에다 맨다고 했어요? 포도나무에 맨다고 했죠. 그리고 옷을 빠는데 어디에 빤다고 했어요? 포도주와 포도즙에 빤다고 했죠. 그건 뭐라고 했어요? 이미 경제권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경제권. 이미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근 폐물이 귀한 줄 알아요. 지금도요, 최고의 보석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이때부터 벌써 보석을 알았던 거예요. 이때부터 보석의 귀함을 알았어요. 이집트에 보면 그 왕들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 이집트의 그 왕, 쉽게 말하면 모세가 살았던 전후에 그 이집트의 왕들, 대단한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죽으면요, 왕이 살아 있었을 때에 그의 왕실에 있던 각종 보석과 보물을 같이 매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릉에는요, 또 물론 경비가 삼엄하지만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뭐가 틈탈까요? 도굴꾼들이 틈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왕릉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이 공주의 유명한 왕릉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무슨 왕릉일까요? 무령 왕릉이라고. 지금 우리 이 공주의 그 웅진이라는, 거기가 곰나루토라게요. 거기가 여름을 이제 맞으면서 그 왕릉 주변에 수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파봤어요. 파보니까 큰 묘입니다. 그렇게 뭘 열어보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왕관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때요,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때 공주 박물관이 새로 졌어요. 그걸 서울로 갖고 온다. 서울 국립박물관. 안 된다. 공주에다 놔야 된다고. 그 왕릉, 그 안에 아주 왕관들이 있고
그 안에 보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백제의 왕은 이 이집트의 왕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 이집트의 왕릉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게 왜 왕들의 계곡이냐면요, 이집트 밑땅이 쫙 이렇게 계곡이 V자입니다. 이쪽의 왕릉, 이쪽의 왕릉. 그런데 수많은 왕릉이 도굴꾼들에게 다 독을 당한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요, 지하 한 20m, 30m 쭉 들어갑니다. 지하로. 그렇게 지하로 들어가요. 거기에다가 아주 그냥 각종 보석을 거기다 놓은 겁니다. 바로 그 이집트에 은근 폐물을 갖고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들은 은근 폐물을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을 건축할 때에 다음 시간은 성막 건축의 이야기로 유다 지파가 성막 건축의 대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할 정도로 은근 폐물을 많이 갖고 와서 이 성막을 짓게 되어지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400년이 등을 마지막 다 보상해주고 다 갖고 나오게끔 해준 겁니다.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진 않는 하나님, 풍성한 복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나왔을 때 유월절이라고 해요. 자, 유월절의 핵심이 바로 출애굽이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이고, 어린 양의 죽음은 애굽에서의 구원이고, 또 유월절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음이고 세상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자, 먼저 유월절은 어린 양이 죽어요. 12장인데 어린 양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요. 자, 어린 양의 죽음과 애굽에서의 구원, 삶의 역사는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핵심은 우리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듯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 아멘. 자, 이렇게 애굽에 나온 이들이 어디에서 머물게 되었다고요? 광야에 머물게 되어지죠. 이것은 뭡니까? 광야 교회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의 목적, 이것은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그리고 17절, 8절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다음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세상, 우리가 지난 시간 애굽은 세상에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우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야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게 영적인 가나안, 영적인 천국이거든요.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땅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게 다 내게 아니에요. 이번에 삼성의 그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한 16조인가
18조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상속세가 얼마냐면 기가 막혀 10조래 10조. 이게 50%도 더 가져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는 상속세 때문에 저간다는데 진짜 생각해봐요. 이게 혹시 여러분 부모가 돈 남겨놓잖아요. 50%는 상속대로 세금 내야 돼요. 헌금 내세요 미리. 헌금 미리 내세요. 예? 야, 다 놓고 가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은 영적 가난한 영적 천국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내가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오래 살 수 없고 많이 가져본들 다 놓고 갔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많은 영토를 얻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징기스칸, 그리고 나폴레옹 같은 경우. 나폴레옹인가요? 알렉산더 대왕이었구나. 이 알렉산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땅을 가진 거예요. 근데 굉장히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죽어요. 여러분,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참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죽을 때 그렇게 유언했대요. 자기 관 있잖아요, 관. 양짝에다 구멍을 뚫으라겠대요. 그리고 바깥으로 손을 내놓으라겠대요. 손. 왜?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 천국 얻어야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우리를 교회에 오게 한 것은 이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우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함이다. 자, 우리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번 요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예, 저기 보면 이제 광야에서 바로 블레셋 땅의 길로 가는 길이 딱 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의 길로 가지 않고 홍해 광야의 길로 가게 했다. 애굽에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했다. 왜? 광야 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광야 교회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광야 교회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봅시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광야 교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일단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지난 시간 다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뭐냐? 이 광야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기 쉬운 것은 이렇게 예수 몇 번 믿고요, 됐다, 전국 가게 한다.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만 나옵니까? 헌금도 해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수고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광야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되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렵고 힘든 것 같아도 이 천국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참 여기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수고가 기쁨이 된 것은 이런 성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성전을 바라보기 때문에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좀 덜 먹고 덜 쓰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은 것입니까? 그래도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하려고 그 집이 보여지기 때문에 고생 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수고한 걸 다 뺏긴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누가 수고합니까? 여러분이 공산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면 이 공산주의도 열심히 일을 시킵니다. 근데 거기는요, 일을 시키면 공산주의는 다 가져가서 같이 분배를 해요.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해서 네가 벌면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시장 경제가 있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돼요. 그런데 어떤 그 사회주의라든가 이 공산주의 이론은 참 우리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누어 먹자. 그런데 생각해 봐요. 그럼 누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 안 하나? 똑같이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일을 안 넣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시장 경제, 네가 열심히 일한 만큼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요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일하면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일을 시켜도요 일당제 시키는 것하고 도매로 넘기는 거, 요거 오늘 하는데 100만 원. 그러면요 날 새가면서 합니다. 근데 하루 일당 얼마 주잖아요. 일주일 할 거 2주일로 그렇게 밀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해봐야 내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 뭔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생활이 그냥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이것이 다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나라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하면 일한 만큼 네가 가져가라.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네가 열심히 일해도 안 돼. 다 갖고 와. 내가 분배해 줄 거야. 그러면 힘 빠져서 일 못하고 더 힘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돼.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게 광야의 길을 두고서 가나안 땅 바라보고 광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읽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 광야 교회는 오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다음 한번 도표를 보여줘 봐봐요. 예, 이게 홍해 바다는 뭐냐? 세례고요. 광야에서 만나는 신령한 음식이고 신령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하고 오늘의 신약 교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이게 참 길다면 길거든요. 여기 아마 이 신앙생활 40년 한 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닌 지 40년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한 게 40년이라고 해봐요. 여러분 일만 40년 하면 은퇴도 괜찮고요. 이제 퇴직해도 괜찮아요. 40년간 내가 일했다라는 거. 그게 뭐냐면 오늘 광야교회와
오늘 교회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 아까 출애굽의 시작이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이거든요. 근데 19절을 읽어보십시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예, 지금 이 출애굽기 13장 17, 18절은 지금 애굽에 나가는 길인데 19절 잘 다시 보면요. 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가져가요. 왜?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야, 이러면 요셉 믿음 강하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여기에서 출애굽을 할 것인데 출애굽할 때에 내 유고를 여기서 갖고 가라. 그러면 우리 한번 창세기 50장 25절을 자 읽어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내 해골 유골을 그러니까 그 요셉은 알았어요. 참 여러분 요셉은 이게 그의 신앙 속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알아요. 왜? 나를 이리 보낸 것은 여기서 머물게 한 게 아니라 또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오게 한 것은 애굽에 머물게 아니라 반드시 애굽을 나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마치 뭘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옵니다. 다시 와서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 애굽에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러면 그때 내 유골도 갖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은 뭐로 끝나느냐? 요셉이 입관하였더라. 자, 우리가 갑자기 장례식이 됐어요.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 입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하관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입관으로 끝납니다. 하관은 언제 했느냐? 우리 한번 여호수아 24장 32절을 보십시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 40년을 뭘 갖고 다녔어요?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갖고 다닌 거예요. 광야 40년을 갖고 다닌 거예요. 이러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줘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서 요셉이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복하고 나니 이때 하관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하나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넘겨봐봐요. 아니 도표 거기 보면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 네. 요셉의 유언 속에 뭐가 있어요? 자손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보십시오. 창세기 50장은 입관했더라.
그러니까 못에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보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여기를 떠나가야 된다. 이 신앙을 전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이걸 갖고 다닌 거예요. 여기서 갖고 다니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거기에서 이제 매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는, 또 이런 신앙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것이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려고 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의 말씀같이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은 좀 제가 좀 길게 좀 썼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봐봐요. 자, 보여줘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살았던 삶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이다. 광야의 길과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일이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걷고 살았던 삶은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입니다.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이지만, 그러나 광야의 길은,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날마다 불기둥, 구름기둥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다음 이야기. 자, 같이 또 읽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요, 우리 온전한 교회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보시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도요, 간간히 이렇게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제가 어떤 데는 이제 설교하고 발칭에 가요. 야,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자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여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내가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도요, 예?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많이 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요, 하다가 지치거든요. 하다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